네, 1월이 시작이 되면서 여신도의 주일 설교를 맡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1월 연초에 듣게 되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심에 너무 감사한 일이면서도 시간이 제발 천천히 가주길 바랬습니다. 1부를 이제 끝냈는데요. 2부 중인데 여신도 주일이 2번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저는 우리 2024년의 표어가 너무나 잘 보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라는 표어가 참 잘 보이는데요. 믿음으로 라는 다음 문장을 완성하는 건 스스로의 몫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믿음을 국어사전에 믿음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이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뜻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고민 중 하나는 내가 분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에도 그 믿음을 행함에 있어서 일어서지 못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내가 주저하는 것일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늘 주님께 더 맡겨드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으면서도 세상에 묶이는 나의 발이 참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한때 엘리사와 관계된 예언자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여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는 정말 절박한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하반절의 부분을 보면 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여성들은 어떤 남자의 여자여야지만 가능했고 사회적 신분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라든지 누구의 딸이라든지 누구의 어머니라든지 이 시대에 남편 없이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이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을 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의 전부를 다 뺏어가겠다 하는 말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을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묻자 여인이 답합니다. 기름 한 병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인에게 다시금 지시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그릇을 댈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집에서 문을 닫고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 기름 한 병을 그 그릇들에다가 모두 부어 보아라 라고 말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하는가 싶었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하나의 기름병에서 그 많은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기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에게 빌린 그 그릇들에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계속해서 쏟아붓기 시작했는데 이 그릇들에 이제 다 차게 되자 기름은 멈췄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여인이 다시금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7절 하반절인데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렇게 이 어머니는 두 아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결말이 예상되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두 아들을 지키고자 했던 이 어머니의 간절함이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이어져서 기적이 이 여인에게 생겼던 것일까 우리가 묻게 됩니다. 이 이야기와 닮은 이야기가 또 하나 신약 요한복음에서는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가나 혼례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게 됩니다. 해서 이 연회장에 갔는데 그만 이 연회장에 너무나 큰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연회가 한창인데 이렇게 한창 진행 중인 연회인데 이곳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그만 뚝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다 하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저들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은 답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옆자리에서 우리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답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제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머니들은 이렇게 아들이 답을 하면 등짝을 한 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던지 그대로 하라.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실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이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얼마나 채우면 되겠습니까? 묻는 하인들에게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 항아리 끝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니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하인들이 참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요? 이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채우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옮겨 놓기에도 정말 낑낑거리며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갖다 놓으라니 이 하인들도 놀라운 것은 이 포도주를 이 물 항아리에 든 이 물을 연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연회에 있던 사람들이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 연회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내가 이제서야 맛보게 된다 하며 감탄을 하며 칭찬을 합니다. 이 첫 표적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고 이 첫 표적을 보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함께 기록합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저는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주인공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였다라는 것에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엘리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도대체 나한테 왜 하는 거지? 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행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괜히 그렇게 나에게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 분명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의 긍휼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일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기에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 명합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어머니라는 그 존재는 우리에게 그 단어만으로 참 애틋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말입니다. 장난감 제조사 해피워커가 발표하는 어머니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이라는 조사에 따르면, 엄마들은 자녀가 두 돌을 맞이하기까지 7,300번의 기저귀를 깔고 평균적으로 취약전 자녀에게 하루 평균 210회 이상을 돌보고, 또 전체 빨래의 88%를 한다 해서 1년에 도대체 세탁을 몇 번을 하나 하고 물었을 때 5,300번 그 이상의 세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 재밌는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게 손이 많이 갈까 하고 궁금한데요. 저는 제가 유치부와 영아부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렇게 많이 빨아 하고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아부 친구들과 유치부 친구들을 보니 그만큼 더 빠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쁜 옷을 입고 오는 그 모습들을 보는데, 이제 바닥에 열심히 굴러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보는데 옷들이 항상 깨끗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광경 중 하나였는데요. 작년 연말에 유치부실에서 1년의 계획을 짜보겠다고 이제 함께 머리를 모아 앉았습니다. 해서 이제 함께 식사도 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네 살이 된 친구들이 올라왔죠. 네, 우리 김모 집사님의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아빠에게 이러는 겁니다. 아까는 미안해, 너무 귀엽게 아까는 미안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미안할까? 갑자기 미안한 일이 뭐가 생각이 났나?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하고 한 5초에서 10초가 지났습니다. 한 5초에서 10초가 지나자 갑자기 우리 공주님의 머리가 아빠가 먹던 국에 그만 풍덩 빠지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건져내기는 했죠. 그래서 이게 미안했구나. 과거의 일이 돼버린 이게 참 미안한 일이었구나 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24년 혹시 미안한 일이 있으시거든 아까는 미안해 라고 먼저 한번 사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 이후의 일은 이렇게 속사포로 잘 처리가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 빨래의 88% 아니면 90% 이상의 것들을 책임을 지십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어머니가, 모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애정으로 대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고되고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과 희생의 시간을 받아들이면서도 대부분의 설문자들은 이렇게 그 질문에 다시금 답합니다. 내가 이 자녀들을 세상에 낳았다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특별하고 너무도 일상적인 선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 도대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을 갖고 그 많은 그릇들에 쏟으라고 하는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을 아낌없이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신도 주일인 만큼 우리 한빛교회에 계신 많은 어머님들에게 눈길이 갑니다. 우리 강제한빛교회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에는 분명히 우리 여신도의 분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컸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 광주한빛교회의 내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내 손자, 손녀가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어머님들이 내 자식만 귀하다 하고 챙기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마치 남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치 내일인 것 마냥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마리아처럼 교회 아이들을 내 아이로 생각하고 먹이고 기른 손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신도 주일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어머니의 존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을 조명하는 그런 날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 때로는 무거워 보이고 버거워 보이는 그 사랑의 계명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 그 이들을 주목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이 오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 보자 하고 다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이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때론 과부처럼 절박할 수도 있고 또 포도주가 다 떨어진 잔치집처럼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현실일 때도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과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능력이 이 절박하고 암울한 세상을 이기리라 믿고 행하는 사람 속에서 또 다른 이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이 과부는 엘리사를 믿고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을 믿었기에 마리아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던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 많은 유혹과 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 이어령 선생님의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1년 연말에 이제 나왔던 책인데요. 그 책에는 탕자의 비유라는 시가 이제 있습니다. 이 시를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까닭은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나의 작은 집이 방황의 길 끝에 있습니다. 날 위해 노래 불러줘요. 집으로 갈 수 있게 믿음의 빛을 주어요. 개미구멍만한 내 집이 있기에 나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어요. 하며 시는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방황은 언제까지 할 생각인가? 라는 생각이 함께 드는데요. 내가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것은,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 탕자는 고백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패를 다 잃어야지만 그때서야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걸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조들이 누가 있는지를 봅니다.
정말 많은 선조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욥이 나오고 엘리야, 다니엘, 사무엘, 한나, 에스더 등등 요나 너무 많이 이제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 의인들도 때론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결국 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악할 수가 없었다 하는 왕들이 그런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악인들과 의인들을 굳이 나누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로 하여금 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악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고 묻습니다. 지금 나는 믿음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과 악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함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붙여주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가능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주한빛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